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21장에서는 므낫세라는 악한 왕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또 어떻게 아버지를 이어서 악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몬은 결국은 자기 신복들에게 반역당해서 살해당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또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다윗 왕의 버금가는 그렇게 선하고 위대한 왕의 아들 어떻게 그렇게 악한 므낫세 왕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가 정말 죽음을 앞에 놓고 벽을 향하여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받음과 동시에 그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젊어서 즉위했고 등위했고 즉위했고 29년을 통치하다가 젊은 나이에 54살에 죽죠. 그러나 그가 죽을 때 아들 므낫세는 12살, 아주 젊은 나이죠. 어린 아이죠. 근데 왜 그렇게 히스기야 같은 왕이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을까. 그런데 왜 므낫세가 그런 악한 길을 가게 되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또 반면 그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정말 히스기야는 너무나 정말 자기가 선하니까 자기 아들도 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해서 그 아들을 위한 많은 중보기도가 부족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을까. 우린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기도가 중단돼서는 안 되고 계속적인 기도가 우리 인생엔 필요하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도록 간구할 때 그는 정말 살아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또 교만에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교만에 빠지니까 자기 군기고를 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자기 왕궁의 금과 은들을 다 보여줘서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또 역대하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셨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쉬지 못하고 중단하지 못하는 것이 이 코로나 가운데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이 영하 10도까지 되는데 꼭 그렇게 예배당에 나와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나 기도를 쉬면 누가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아마 그가 12살 되었을 때부터 좋은 선지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우리가 요아스라고 하는 그 아달랴의 손자가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여호야다를 통해 제사장을 통해서 그를 숨겨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가 7살에 왕이 다시 즉위하는데 그 성경에 보니 그래요. 그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때는 선한 왕이었지만은 그가 여호야다를 배척할 때는 그가 결국은 잘못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을 떠나고 좋은 스승을 떠나면 그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아서 늘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나와서 주님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라는 그러니까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미 이사야 38장에 나오고 뭐 여러 곳에 나오는 훌륭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우시야 왕 때부터 이미 활동했어요. 우시야 왕 때부터.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 왕 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합니까? 이사야가 대신해서 기도하고 또 물으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와서 왕에게 답변해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이야. 이사야가 기도하고 또 응답을 또 히스기야에게 전해서 히스기야가 선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그의 주위에 이사야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그의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선지자가 어린 이 므낫세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그리고 당신을 자꾸 이사야가 죽이려고 그러고 저 선지자들이 당신의 반기를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는 대통령이 잘못하고 왕이 잘못하면 그거를 직설하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요, 당신 그릇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공의를 행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게 진짜 선지자예요. 진짜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늘 대통령이나 왕 앞에는 직언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충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늘 이렇게 잘못을 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속아서 이 귀가 어두우니까 잘 못 듣고 잘못 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참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사람 자기 아들에 의해서 결국 살해당하잖아요.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므낫세라는 이런 히스기야 왕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선한 선지자가 옆에 없고 늘 악한 자들이 그에게서 득실을 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고대의 증언들을 보면은 결국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 의해서, 므낫세에 의해서 톱질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톱질을 당해서 잔인하게 죽임당하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물론 순교당한 이사야는 그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므낫세는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에 보면 므낫세는 오늘 신명기에서 보면 그 선지자들을 매일 죽였다는 거예요. 거의 하루에 한 명씩 죽일 정도로 죽이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까지도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 건너뛰어서 16절 말씀으로 한번 뛰어가 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피가 가득하게. 이거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죽였냐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악은 유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것이 큰 죄악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그런 악을 행했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 죄 없는 자들, 그 누굴까? 그 시대 선지자들, 의인들, 공의로운 사람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왕이여 회개하십시오 하는 자들은 다 죽이는 거야. 감히 나를 반대해? 내가 왕인데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네. 오죽했으면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까지 톱질을 당해서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이 끝에 저 끝까지 가득할 정도로 이것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므낫세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므낫세를 통해서 얼마나 참 후회하셨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으셨을까, 얼마나 진노하셨을까. 그래서 이 므낫세 때에 주신 예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나라를 이방인 원수에게 주어서 겁탈당하게 되고 노략질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그냥 더러운 걸 씻어버리듯이 내가 이걸 다 씻어버리겠다.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비워버리시겠다는 거야.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므낫세의 죄악이 바로 예루살렘이 빨리 망하는데 큰 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오늘 보니까 10절에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히스기야 왕 때 선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 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는 그 선한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악이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심하다. 이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의 한 지파가 아모리예요. 근데 그들이 아주 악한 우상 숭배에 능한 자들이. 근데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범죄하고 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얘기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악한 므낫세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 그의 귀를 막아버렸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므낫세를 둘러싸가지고 계속 악한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선지자들을 다 죽이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데 그걸 듣지 못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왕이나 대통령 이런 분들은 정말 정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민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간신들의 소리를 들으면 이게 모든 걸 망치는 거야.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백성들이 오해를 해서 이러는가 보다 자꾸 착각을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왕이 돼야 돼. 정말 진실한 선지자들을 모셔놓고 그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야 돼. 그러니까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은 그 나단 선지자가 왕을 꾸짖으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게 위대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자, 우리 12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당연히 재앙을 내리죠. 왜?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으니까. 근데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두 귀가 울린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것은 엄청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심판, 공포와 전율의 심판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 그대로 하면 귀가 멍멍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귀가 멍멍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놀라운 말을 들으면 그 다음에 막 잘 안 들려. 마치 우리가 높은 산에 차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보면 귀가 멍멍해가 잠깐 못 듣잖아요. 라디오 소리도 못 듣고 귀가 멍멍해서. 그것처럼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 다음 말이 뭔지 안 들려. 그 귀가 멍멍한 거예요. 두 귀가 울리. 이것은 엘리 선지자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다. 엘리 선지자가 교만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잘 돌보지 못하니까 나중에 자식들이 복귀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 블레셋에게 망해가지고 두 아들 죽고 복귀 빼앗기고 며느리는 아기 낳다가 또 죽고 이 엄청난 소식, 이 두 귀가 울리는 거예요. 이게 귀가 멍멍해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13절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더러운 그릇은 씻어서 엎잖아요. 엎어야지 이게 잘 말리잖아요.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서 엎을 것이다. 그런 얘기. 씻어버릴. 이 더러운 죄악으로 이 의인들의 피로 가득 찬 예루살렘, 하나님의 종 이사야와 선지자들을 죽인 이 예루살렘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비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13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잰 줄과 그리고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예루살렘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거 아시죠? 건축할 때 기둥을 세우든가 벽을 세울 때 그 벽이 똑바른지 바른지 모르고 특히 담 세울 때 우리가 집에 담을 이렇게 부록으로 세울 때 목수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림줄을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거기 세우다 보면 정신없이 이게 삐뚤은지 바른지 몰라. 근데 삐뚤어 세우면 힘을 못 받아. 금방 무너져 버려. 이게 똑바로 세워야 돼. 그거를 늘 세우다 보면 한 반 세우고 다림줄을 이게 추가 무거운 게 있어가지고 그걸 줄로 매서 이렇게 하는 게 다림줄이에요. 지금도 여기도 이 벽이 삐뚤은지 몰라. 다림줄을 내려보면 벽이 삐뚤지 돼버려요. 그 사람마다 하나님이 심령의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로 길로 가고 있는지 삐뚤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둥을 세울 때 기둥이 삐뚤어지면 힘을 못 받고 집이 무너진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걸 다림줄을 옆에 꼭 대보는 거예요. 검사할 때. 그러면 무거운 게 달려 있으니까 그 줄은 팽팽하고
수직 수평으로 내려오거든. 그러면 벽이 경사가 삐뚤었으면 대번에 하는 거예요. 그게 다림줄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마리아를 잰 줄이 이 다림줄이고,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그 추가 다림추야.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악을 쌓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이 다림줄을 재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야.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해서 다 끌려가 버렸어. 사마리아는 성은 이미 망해서 없어, 그 시대에. 그리고 이제 아합의 집은 어떻게? 아합의 집도 다림줄로 재 보니까 이게 엉망이야. 그래가지고 아합은 전쟁에 나갔다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어버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예언대로 땅바닥에 떨어져서 개가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엄청난. 그리고 그의 손자 왕자들이 다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아주 씨를 말려고. 이게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 율법. 여러분, 우리는 다림줄에 늘 자신을 비춰봐야 돼. 내가 정말 얼마나 올바른 목사로 서 있는, 내가 집사로, 재직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내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았는가.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내가 얼마나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욕하고 있는가. 그 말씀의 다림줄에 비춰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도 바울의 말 속에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듯이, 말씀의 추, 말씀의 다림줄을 비춰보면 그것이 바른지 그른지 다 드러난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다. 모든 불의는 다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또 그것만 아니에요. 14절 말씀 한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주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결국 그래서 원수에서 바벨론에서 넘겨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 그 엄청난 악을, 그 모든 악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므낫세는 그걸 듣지 못해.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16절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그들의 피로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됐는데, 아몬도 결국은 반역자에 의해서 죽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다림줄과 다림추로 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기준으로 서 있는지, 이 다림줄과 다림추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마치 목수나 집 짓는 자가 늘 다림줄을 내려서 다림추를 가지고 그 평형을 재듯이, 수직을 재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나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늘 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무엇이 다림줄이고 무엇이 다림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다림줄이요 다림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 정해주시는 거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래서 율법을 잘못하니까, 아니 이제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날 왜 벼이삭을 뜯어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내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기준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예요. 진정한 율법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우리가 뭘 원하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다림줄이고 다림추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다림줄과 다림추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바라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좋은 다림줄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위정자들도, 이 시대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다림줄과 다림추로 삼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백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나의 다림줄로 삼아서 오늘도 그분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